자,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이제 성경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오늘인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경이 임합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회리처럼 일어나더니 불의 휘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모두가 불성경을 받은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성경 강림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부를까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또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7주 후에 온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보리농사 짓고 첫 번째 열매를 추수하는 날이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첫 열매를 추수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 77절, 초실절, 맺시절 다 똑같은 날들입니다. 보리농사 짓고 초추수하는 날에 영적인 추수까지 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경을 받고 성경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수제자 베드로가 성경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성경도 베드로가 성경 받고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 한 번으로 그날에 무려 3,000명의 영혼을 추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잘 봐야 될 것이 모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것이 구약성경 요엘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요엘서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용을, 즉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이다. 성경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경을 줄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선지자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왕이라든가 하여튼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경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임합니다. 성경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경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 받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성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예언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간절하게 사모하면 하나님 내게 성경 주옵소서, 성경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성경을 주신다. 자, 이것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이 임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다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방언하는 은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대신방언, 대신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신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신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 이것이 대신방언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하늘의 언어로 신비스럽게 기도하는 그런 언어가 이 방언 기도입니다. 이것이 대신방언. 이 자리에도 방언 인사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 기도하다 방언 인사 받은 분들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개하는 방언은 주로 대신 방언, 하나님과 나만이 은밀히 알게 그렇게 드리는 방언이 이게 대신 방언입니다. 또 하나는 대인 방언입니다. 오늘 성경 서론전에서 제자들이 하는 방언이 바로 이 대인 방언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받고 방언하는 인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줄줄줄줄 방언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외국어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방언 인사를 받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니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는 명절 때라서 다른 나라로 이민가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치면 제일교포라든가 진일동포라든가 조선족 고려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다른 나라에서 오래 이민가 살다 보면은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남의 나라 이민가 살는 사람들 중에는 이 히브리말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 이세들 중에는 히브리말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히브리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외국어 공부한 적이 없어요. 히브리말밖에 모릅니다. 히브리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히브리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 말로 복음을 들려옵니다.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말로 들려옵니다. 이태리 사는 사람은 이태리 말로 들려옵니다. 아라비아 사는 사람들은 아라비아 말로 들려옵니다. 이것이 대인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니까요, 겉으로 보이게 드러나게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성령 받았다 알게끔 방언 인사를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받게 되니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의 내면 세계가 치유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때까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쓴뿌리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다 쓴뿌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쓴뿌리들이 치유되어 버립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어떤 감정, 어떤 죄책감 같은 것, 죄책감 같은 감정들을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죄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겁하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배신했다. 우리들은 배신자들이다. 우리들은 신앙에 실패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일어났던 패배의식이라든가 열등감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쓴뿌리들이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나서도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 참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전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수 있느냐? 우리같이 못난 것들이 어떻게 그런 큰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외국에 다니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자신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뻥 숨어있으려고만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우리들도 전도해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교회 나오면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면 전도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르시는 분은 하나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잘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는 걸까요?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쓴뿌리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열등감,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내 주제에 무슨 전도냐? 나처럼 지지를 못 사는 것이, 나처럼 가난뱅이가 무슨 전도냐? 나 같은 가난뱅이가 전도를 누가 알겠냐?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러지. 나같이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무슨 전도냐? 망신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도 어떤 신앙에 대한 실패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등감이나 배려의식이 그 사람들을 소극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아주 소극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께서 그런 어떤 패륜식에 대한 열등감 같은 것,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못났다, 이런 것들을 치워주십니다. 성경이 임하니까 그런 쓴뿌리들이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골반이나서 발발 썩은 사람들이 성경 보니까 막 거리를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 예수님 보세요. 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치워되니까 사람들이 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이 좋은가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너무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천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성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성은 팔자라고 합니다. 팔자들이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바꿔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팔자가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왜 성경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들이 왜 성경 받기를 사모해야 될까요? 성경 받지 못하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받지 못해도 우리들이 교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 받지 못해도 남들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 받지 못해도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 내 안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 인생을 풀리지 않게 만드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다음에 어떤 쓴뿌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그래도요 별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다가 누구랑 싸웠어. 그럼 그게 안 나오는데 쓴뿌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쓴뿌리가 자꾸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자꾸 나를 찔러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경을 사모해야 오십니다. 성경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진짜로 성경이 오신다니까요. 성경이 임하면 사람이 바꿔집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바꾸려고 바꿔주면 내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실패가 성경으로 바꿔집니다.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바꿔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왜 네가 실패한 자냐? 왜 네가 열등한 자냐? 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구원한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이놈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아주 비싼 놈이야. 너는 내 피값으로 샀어. 그러니 네가 비록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다시 회복시켜줄 수밖에 없다. 비록 네가 쓰러졌다 해도 너를 다시 세울 수밖에 없다. 왜? 너는 너무나 비싼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비싼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죠? 이 세상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을 골랐습니까? 주로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학벌 좋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만 골랐습니다. 삼성, 대구, 현대 다 그런 사람만 골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가리 터지게 공부를 합니다. 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좋은 데 취직하려고 스펙 쌓으려고 별의별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뽑기 때문에 그런 것은 취직도 잘하지 못하고 어떻게 직장에 들어가도 대우도 받지 못해요. 그곳에 들어가서도 길을 쓰고 일하다가 어쩌다 실패해서 낙오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직장에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 낙오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 세상입니까?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깨진 자, 망가진 자, 못난 자, 실패한 인생만 골랐습니다. 그런 사람을 고쳐 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리 깨지고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다 고쳐 쓰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개망령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축복의 그릇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쁜 걸 가져가서 좋은 걸로 바꿔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 같은 걸 가져가서 보석으로 바꿔줍니다. 약점을 가져가서 장점으로 바꿔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열등감을 가져가서 자존감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 열등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못생겼다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나한테 약점이 있다고 나를 미워하지도 않으세요. 약점을 그대로 받으시고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더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더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받으면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나도 나 자신은 내 모습 이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그저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쓴뿌리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성경 받으면 평생 그는 나를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쓴뿌리가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롭게 돼요. 편안해집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모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도 강제되지 않으세요. 그런 건 무당들이나 아니십니다. 성경으로 인격적으로 성경이 오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초청해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우리 오늘 말씀 17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게 구약성경 요일서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임하면 자,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식들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 젊은 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애들이 예언을 하게 된대요. 여기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 이렇게 뭐 전쟁기처럼 뭐 장을 맞추든가 쪽잡기처럼 이런 것이 아니고, 자, 여기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을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앞날을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집에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들이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면 계속 복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아이를 강건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예수 잘 믿는다고 어려운 일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세상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처럼 왜 이러냐? 교회 안 나온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 가정이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업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나중에는 막 코너에 몰려서 부득을 하게 생겼어요. 그런데다가 안정일은 몰아서 온다고 설상가상으로 그 부인 집사님이 몸에 암까지 걸렸습니다. 그러니 그 집 식구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완전 초상집처럼 되었습니다. 다들 낙심해서 이 코가 빠져 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다니던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엄마 병 고쳐주실 거예요. 그게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예언이 됩니다. 그 집사님 부부가 그 자기 어린아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이 말은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 예언의 말을 믿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예언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어린아이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온 식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빠, 아들, 엄마가 같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마의 암이 기적적으로 낫고요. 다 망가던 아빠의 사업이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가 예언이에요? 그 어린아이 말이 예언입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엄마께 고쳐주실 거예요. 아빠 다 잘 되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성경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말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요새 우리 어린아이들 쓰는 말을 보면요 얼마나 고난지 모릅니다. 얼마나 쌍스러운 소리, 얼마나 욕도 많이 하고 그런지 몰라요. 말도 못합니다. 아이들 쓰는 말 보면은.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성경 받으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병이 날 거예요. 기도하면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의 말을 하면 과연 그 말이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성경 받으면 이런 일이 날 것이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예언이 될 것이다. 또 성경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자, 비전은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이것도 본다는 뜻이에요. 비전을 한라어로는 오라시스라고 합니다. 이 오라시스는 무슨 뜻이냐? 오라시스는요, 미리 본다 이렇죠.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가실 일을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기를 통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보게 됩니다. 믿음의 힘으로 내 앞길을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고민도 많을 때가 아닙니까? 청년의 때는 방황도 많이 합니다. 흘릴 때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정욕도 왕성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 꿈이 분명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꿉니다. 꿈에 해와 달과 11개들이 자기한테 절을 합니다. 자기 곡식단에 11개 곡식단이 절을 합니다. 자,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이 꿈이 무슨 꿈일까 생각하다가, 아하, 하나님이 나를 크게 들어쓰시려 하는 모임이구나. 하나님 나를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려 하시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앞으로 이루어가실 내일을 이루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람 요셉이 그런 비전을 갖게 되니까요, 종이로 끌려가도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종이 같지 않은 종이 돼요. 종이를 내도 유혹을 받아도 유혹이 빠지지 않습니다. 종이를 받지 않게 살아갑니다. 마침내 꿈처럼 창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애국의 공동체가 됩니다. 청년들이 성경을 받으면 이런 비전, 하나님이 앞날에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자, 이 자리에 대부분 노인들이신데, 노인들이 꾸는 꿈은 환상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여기 나는 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미푼용이라고 합니다. 에미푼용. 자, 이것은 앞을 내다본다는 뜻입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앞을 내다본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미래를 내다본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자기가 들어가 살게 될,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미리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노인들은 치매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성경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 충만하게 사셔야 돼요. 성경 충만하게 살아가면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특히 치매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리기 쉬운 이용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충격을 많이 받아. 충격적인 일을 많이 겪어요. 그런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즉, 한이 많은 사람들, 내 인생에 한이 많아, 맺힌 것이 많아. 이런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뜻밖의 치매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으니까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근심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치매에 엄청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으면 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날이 들어오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은 앞날은 미리 걱정을 해. 그러니까 너무 옛날만 생각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이러다가 기었고 치매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는 천국 들어간다. 저 천국에 영원히 내가 살아갈 집이 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직 천국 들어가기 전에라도 이 땅에서 이미 천국 비슷하게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지옥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다. 이게 작은 천국인 것입니다. 이 작은 천국 살다가 여러분 진짜 오리지널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천국 확신 갖고 살아가는 노인들은 치매가 한글로 왔다, 일글로 쫓겨납니다. 성경 받고 성경 충만하게 살아가면 내면이 행복해집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성경이 내 안에 들어 나랑 같이 사니까 늘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게 바로 성경을 부르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오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시며 성경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생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누구나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성경이 진짜로 오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초청해 오십니다. 우리가 불러와 오세요. 성경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성경을 모시고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성경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성경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해주십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십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해주십니다. 다음으로 복음도 전하게 하십니다. 영생하는 천국 들어가게 하십니다. 천국과 멸류관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모시고 성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과 성경 없이 살아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없이 살아가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도 그저 힘들기만 합니다. 그저 힘들기만 해요. 뭐 기쁨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만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해도 성경을 모시고 살아가면 전혀 다릅니다. 내 마음에 강물 같은 평화가 넘쳐납니다. 환경을 어렵고 불편해지는데 내 마음속에 샘물처럼 생선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물이 얼마나 잘 흘러갑니까? 물은 고비 잘 흘러갑니다. 성경을 보시고 성경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자연스럽게 고비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강물이 흘러가다 폭포를 만나면 떨어져서 수력발전을 일으킵니다. 좋은 길을 생산해요. 그리고 큰 공정을 보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자기 능력 이상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양중의 성도님들 이왕 예수님인 것, 이왕 교회 나오신 것, 성경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받으셔야 돼요. 성경을 사모하시고 성경과 더불어 살아가셔야 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과 성경 없이 내 힘으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군하신 성경 강림절에 우리들이 다 같이 성경을 사모하면서 성경 충만을 위해서 이 한 주간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양진영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